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세상의 종말, 그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때를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온수마귀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는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하려고 온수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엉엉하면서 먹잇감을 찾듯이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덤벼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귀의 시험과 또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16절에는요,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사는 자는 주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건 특별한 몇몇 사람들, 선지자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이러한 사사들이든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모이셨어요. 만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분부합니다.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의심할 때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까? 왜 빨리 안 해주실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이 약속주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해지고 더 뚜렷해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며칠째 심한 두통으로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CT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셨지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셔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흔적도 없이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고쳐주셨다. 그렇게 하고선 이제 전화를 끊고 저녁 때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 우리 장로님이, 남편 장로님이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고 의심이 들고 약해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에. 아멘.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요,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젊음이나 늙음이나 배움이나 못 배움이나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그것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집에 숨었어요. 문이란 문은 다 잠가버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걸 우리 영혼이라 할 수 있고 또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혼이 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에스겔이 한산 가운데 봤던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말씀으로 살아나는데 생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죽을 몸을, 병든 육체를 고쳐주실 줄입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리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순절 세계 오순절 대회를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까지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또 교회 여러 일정이 바빠서 수요일, 목요일 참석했습니다. 근데 참 세계 각국에서 온 그런 오순절 성령의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눠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저는 그 21세기 복음 전도라는 그런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한 분은 존 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치유와 또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였어요. 이적과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강의 시간인데 이분이 집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저 2층에 발코니에 있는 분, 저쪽에 심장이 안 좋은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딱 어떤 분이,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심장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 앞자리에서 여기 또 보고 그런 거. 혹시 고관절로 인해서 아프시면 손들라고. 또 손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그 라인하르트 봉케라는 그런 굉장히 그 치유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게 아니라 멘토로 있어서 같이 함께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일들은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죠. 저는 그런 일들 정말 끔찍해요. 조영기 목사님도 끔찍한 적이 있었는데 구역 예배 드리면 몇 명 안 모이잖아요. 구역 예배. 근데 몇 명 안 모이는데 뭐 한 수천 명 모이면 그 중에 이제 그냥 말하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심장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근데 구역 식구 한 15명 모였는데 여기 허리 디스크 곧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5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조 목사님도 안 하려고 그랬대요. 저 창피 당하기 싫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자꾸만 안에서 성령님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그도 했대요. 여기 허리 아프신 분이 있는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이제 그 외국 강사가 이렇게 치유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걸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치유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자유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특별히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올가묶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이게 사실 마귀가 제일 자주 쓰는 미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이 가시밭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덤불이 뭡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욕심입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에 맨날 막 이자는 올라가면서 돈은 자꾸 빠져나가고 남은 건 없고 이런 식이 우리를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답은 없어 보이잖아요. 출근 없어 보이잖아요. 자꾸 염려하다 보면 이 염려의 미끼를 물잖아요. 마치 낚시꾼의 그런 미끼를 물어버린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매운탕거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요, 마귀가 던져주는 염려와 근심의 미끼를 물어버린다면 우리도 아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염려는, 따라합시다, 염려는 맡기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보려고 버틴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 올무를 끊어버리고 삶의 가시덤불을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텐데, 성령 충만함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우신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구합시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죄에 붙들린 우리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